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금 이 녹음하는 시간이 7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7월도 다 가네요. 지금 30일 저녁 7시 조금 넘었습니다. 방금 바깥에 마당에 좀 정리 좀 하고 들어왔어요. 굉장히 덥네요. 잔디하고 그 일반 풀들, 잡초들이 막 뒤엉켜 있어서 그 처리하는 게 숙제입니다. 가만둬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적당한 크기, 자랐을 때 잘라주기만 해도 뭐 그런 대로 괜찮긴 한데, 일단 그 잔디를 조금 더 살려보려고요. 잡초, 특별히 뭡니까? 토끼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거, 약을 사서 잔디밭에 뿌리는데 잔디는 안 죽이고 다른 풀 죽이는 약이에요. 분무기로 지금 한 일부만 뿌려봤습니다. 실험적으로. 과연 그게 그대로 되는가 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사용할까 합니다. 자,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5번째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가 이 세계 안에 여전히 존재할 그 가능성 혹은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잣대가 궁극적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궁극적 미래, 궁극적 미래라고 하는 거는 복지가 좀 잘 된다거나 좀 건강하게 오래 산다거나 등등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 이런 점에서 좀 괜찮게 살아가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건 이제 정치와 사회, 시민단체 등등이 해야 될 일이고요. 아주 궁극적인 미래. 근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더 완벽한, 완전한, 절대적인 그런 세계가 미래에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교회가 거기에 속해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런 비전이 있으면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살아남는 거고, 그런 거 없으면 없어지겠죠. 결국은 없어지겠죠. 굉장히 지금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0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세속 사회 안에 있는 교회는 개인들로 하여금 인간 생활의 궁극적 운명에 지금 참여할 기회를 준다. 다시 나와요. 궁극적 운명에 지금 참여할 기회를 준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하죠? 궁극적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종교의 힘으로 그런 걸 좀 해보겠다 하는 정도로 끝나고 말죠. 궁극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 운명에 지금 참여할 기회를 준다. 교회에서 그거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죠. 종말론적 미래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위탁된 것으로서 만일 교회가 거기에 충실하면 그것은 교회의 특별한 공헌이 되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세속적 형태는 모두 잠정적인 만족밖에는 주지 못한다. 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설교처럼만 들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연봉이 한 4천만 원 하다가 6천만 원 되면 굉장히 좋죠. 1억까지 되면 더 멋지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사회에서 주는 것들인데, 그런 거는 잠정적인 만족 이상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을 하나님의 미래의 도래에 약속된 삶의 궁극적 성취에 직면하게 한다. 교회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 미래의 구원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교회의
생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교회의 생은 지금이라도 인간 생활에 예견된 전체성과 완전성의 전조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교회의 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어색하죠. 교회의 활동 이렇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전체적으로 완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조들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들의 말한 것처럼 뭐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부활이죠. 이러한 전체성은 개인의 행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제도들과 그 제도의 운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제도의 그 운영까지 포괄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귀결로서의 인간적 삶의 전체성과 완전성과의 관련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말할 수 있다. 그런 전체성과 완전성에는 성령이 임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원천이 되는 성령은 이 번역을 계속 삶을 생으로 번역했어요. 생. 영어로 life, 독일어 leben을 번역한 건데 생. 보통 우리는 말할 때는 생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생명 여기까지는 하는데 생. 뭐 뜻은 알겠는데 자연스러운 번역은 안 됩니다.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죠. 모든 삶의 원천이 되는 성령은 이거는 외워두시면 됩니다. 모든 삶의 원천이 되는 성령은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성령은 기독교 공동체에 약속된 것으로서 자기를 한다. 교회에 성령이 주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어졌다. 교회를 성령의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그것이 교회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출발했고 그게 토대인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이냐? 성령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네요. 크리스찬들이 여러 세기 동안 주장했다고 해서 지금 성령의 임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냥 역사에서 그래 주장했으니까 우리도 주장한다. 이런 것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또한 성령의 리얼리티를 해요. 성령의 리얼리티를 좁히려는 현대의 경건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도 한거해야 된다. 성령의 현실, 성령의 활동, 성령의 실체, 다 통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경건주의적 경향이 축소시켰다고 하네요. 어떻게 축소시켰을까요? 개인의 영성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전도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등등입니다. 이제 경건한 생활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종교생활. 이걸 이제 성령의 활동으로
으로 딱 일치시켜버리고 만 거죠. 경건주의의 경향에서 나타난 성령의 축소입니다. 이게 한국교회는 대단히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청교도주의와 그리고 미국의 부흥운동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령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교회 안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신앙적 신앙 그런 데 머물러 있지 사회의 역동적 변화까지 나가지 못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주의적 경향은 성령의 리얼리티를 좁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한국의 평신도들은 이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다음 때로는 성령은 마치 보통의 인간적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 지식과 경건의 모호한 원리인 것처럼 말해주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성령을 받았더니 뭐가 어떻게 되더라. 뭘 알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성령 받으면 다 깨닫게 돼. 의심하지 마. 그건 성령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초자연적 지식과 경건의 모호한 원리 이런 게 아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을 인간의 추론의 회역성을 메우는 어떤 종류의 구멍마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견해를 물리친다.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해명할 수 없을 때 그걸 틀어막기 위한 구멍마개로 생각하는 견해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구약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된다. 거기도 다 사람 아니냐? 사람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죽이는 것이 마땅하냐? 옳으냐? 이거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맞는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웃긴다고 하는 거죠. 성령은 이성의 포기에 대한 은폐물도 아니고 이성을 포기하는 은폐물도 아니고 살짝 숨어서 이성적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종교적 주관성의 비합리성에 대한 위장도 아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명은 전혀 할 수 없고 믿으면 돼. 믿으면 다 알게 돼. 라고 하는 비합리성을 그렇게 위장하는 것도 아니다. 성령의 활동은 종교적 경험의 내면성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어떤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경험, 뭐 노미노제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힘들과 관계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죠? 자, 지금 판넬메르크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부에서 교회가 이 사회에 유의미한 기구로 살아남으려면
궁극적인 미래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했고, 오늘 지금 바로 본 그 단락에서는 자칫해서 궁극적 운명하고는 관계없이 아주 일부에만 관계된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을 성령과의 관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종의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한 책임감, 궁극적 미래를 제시해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거로부터 피하기 위한 하나의 위장, 하나의 은폐물로서 성령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이다. 자, 그 다음 소제목이 성령과 부활입니다. 성령과 부활. 그러니까 성령의 피조물로서 교회가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참, 이거 오늘 중요한 대목을 공부하네요. 정말 중요한 대목을 공부하네요. 성령과 부활, 이거를 연결시켜서 F 영주의 5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아주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초, 성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주어질 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 공부 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적인 마인드는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신자들이 평생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궁극적 미래와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만 하더라도 조금 아까 판넨베르가 비판했듯이 경건주의적 경향에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은사 받고 뭐 등등 그런 쪽으로만 성령을 이해하니 어떻게 현대사회에 책임 있는 정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궁극적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부활이 단락이에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며 그 숨결은 전체 창조를 통해서 호흡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번역이 시원찮은 거는 제 식대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일일이 그거를 제가 짓는 게 무의미하게 보이네요. 특히 구약 성서에서 성령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이해되어 있다. 그것도 밑줄 치고 잘 생각하십시오. 성령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이해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통찰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의 자연과학이나 생물학 이런 것과의 대화도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생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우주 과학, 우주 물리학 이런 것과의 대화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생명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구에만 생명이고 거기에는 없는가라든지 아니면 그 어디에도 있을 생명체하고는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것은 미래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관계되어 있는 생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서로 부합된다. 이 빛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생물을 살아있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 깊은 일이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게 진화가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진화의 방식으로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그 영, 그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특히 생명의 신비가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총체적인 생명의 신비예요. 우리가 한번 생명 현상의 전체 영역과 하나님의 영과의 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관한 신학성서의 진술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선교 사이의 긴밀성도 이해할 수 있다. 이 긴밀성은 바울에게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는 새로운 생명이 예수의 부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예수의 부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주장했다. 예수 부활의 그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깊이에 더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죠. 이 사건의 선교 자체가, 이 사건을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며, 이 선교에 대한 영적인 힘으로, 영력으로 충만해 있으며, 이 선교에 대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한 신앙이 생명의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죠. 그 다음 바울이 영적 생명을 말할 때 그는 분명히 성령을 말한 것이다. 영적 생명 또는 영체, 영혼의 실체는, 영적인 실체는, 영적인 생명 또는 영적인 실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성령과 일치되어 있어서 결코 다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제1의 보통 생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금 이상한 표현이네. 제1의 보통 생명에는 제1의 보통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나요? 어떤 말의 번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가봅시다. 제1의 생명도 영혼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주어진 생명을 그거로 얘기하는가 보죠. 지금 현재 삶이요. 이런 단백질로 된 이런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은 우리 단백질로 된 우리의 생명에는 해당되지 않은 거죠. 제1의 생명도 영혼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현재 이러한 삶이 영혼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생각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신화적인 방식으로 한 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에요. 신라권입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은 모든 생명 안에 있는 신비이며 그거를 생각하니까요. 신비이며 생명이 지속하는 한 그 안에 현재한다. 이 영혼의 현재적 신비는 그러면 단순히 그냥 무한 반복해서 계속 나간다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수적인 차원에서 계속 현재가 무한하게 반복돼서 숫자가 계속 나열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에 들어가는 것이 영혼이죠. 이 영혼의 현재적 신비는 영원한 성령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성취를 가져오는 데서 성령은 이런 성취를 얻으려면 성령은 우리의 현재적 보존에다가 그 전체성과 완전성을 줌으로써 그 실존을 완성한다. 딱딱하죠, 표현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적 보존, 현재 이런 삶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거 먹고 배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은 우리가 죽긴 하겠지만 제1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성과 완전성을 줌으로써 우리의 실존이 여기서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치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일치, 부활의 주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성 그리고 완전성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동일한 성령이 모든 생명 안에 현재하며 그 안에 창조된 것이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성과 완전성을 얻게 하는 그 성령, 바로 그 성령이 모든 생명 안에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 다 포함해서 현재하며 거기 모든 생명이 현재하며 꽃 한 송이에도 사실 생명이니까 거기도 현재하며 그 안에서 창조적인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지속적인 통일 안에 들어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주 예수와의 사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속되어 있습니다. 긴장 이의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독교 신앙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과 관계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사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특별히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전체성과 완전성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뭐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긴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성령이 뭐 개인의 어떤 그 경건성 이런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도 성령이 활동하시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전체성과 완전성을 알게 한다. 거기 참여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크리스찬들은 예수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충만함에 참여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가득함에 참여한다. 이건 돈으로 되는 거 아니죠. 생명의 충만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다는 뜻이군요. 생명의 충만감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한다. 말하자면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하는 현재 온갖 적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참이다.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도 생명 충만감에 우리는 참여한다. 참 그래야죠.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인격적 신뢰에서 이루어진다. 이 신뢰는 믿음으로 부르시는 예수 자신의 초청을 받아들인다.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 신뢰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성만찬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표현된다. 크리스찬에게서 이
예수와의 일치는 예수와의 일치 핵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예수와의 일치는 장차 갱신된 생명에 스스로 참여하게 될 그 참여의 보증이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믿음과 소망으로서 그리고 약속을 회상시키며 그 성취를 예견케 하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면 생명의 충만감을 느끼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의 예수와의 일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 월요일 날 또 보겠습니다.